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성경으로는 19페이지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이 시간은 용어 정리 27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성령 회방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회방죄. 제목부터가 공포스럽죠. 그렇죠? 성령 회방죄. 우리가 이 성령 회방죄 하게 되면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가장 무서워하는 성경 구절인데 이 성령 회방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항상 기독교 신앙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려 들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성경을 막연하게 피상적으로 우리 이해하고 어깨 넘어서 이해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고 자꾸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도 이제 사경회 때 제가 첫 번째 강의가 뭐였냐면 표징을 제가 강의를 했었습니다. 표징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는데 우리 교회 버전으로 하지 않았어요. 거기 가서는 좀 버전이 약간 버전업 돼서 아무래도 명색이 또 수련회 집회니까 버전업 해가지고 제가 설교 한 편 가지고 1시간 반을 설교했어요. 한 2배 정도로 제가 설교한 거죠. 근데 그 설교를 하고 나니까 그 목사님과 성도님들 뭐라 하냐면 이 용어 하나가 바뀌었더니 다른 모든 용어에 대한 개념이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왜 바뀌는지 아십니까? 이제까지 내가 알고 있던 용어를 다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의 용어를 명확하게 알기 시작을 하면 그 용어 때문에 다른 용어에 대한 소위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정말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성령 회방죄입니다. 제가 이 성령 회방죄에 관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성령 회방죄는 존 버넷의 철로 역정에서도 7개의 비유의 집에서 이건 맨 마지막에 언급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성령 회방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순례기를 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자, 우리는 이 성령 회방죄에 관한 문제가 사도들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데에서 우리는 더 무게감을 느낍니다. 이 두려운 경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고 나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귀신을 쫓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안식일 치유 활동이죠. 안식일 치유 활동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께 대해서 뭐라 얘기냐면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로 힘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지나친 것은 아니겠죠. 여러분들 우리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공격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성경적으로 만약에 의문이 난다고 했을 때는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제가 사실은 저한테는 굉장히 디스가 될 수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한다고 해서 제가 성경적으로 위배되는 말을 하는 것을 무조건 관용하고 받아들이고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신앙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믿는 대상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배나 더 존경할 자로 여기라 하는 이 말을 목회자를 믿음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말로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목회자를 존경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존경심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존경하라 해서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믿음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목회자가 말하는 것이 더 절대적인 권위인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가 됐을 때에는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그러한가 아니한가 상고하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했던 태도죠.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높임을 받아야 될 대상은 사실은 목회자가 아니라 바로 성경이고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라야만 그것은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아니 하나님의 교회니까 또 이단처럼 돼가지고 주님의 교회. 하여간 성경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좋은 이름은 다 그쪽에서 갖다 쓰는 바람에 좋은 표현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바리새인이 그런 태도를 견지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 예수님이 안식일 날 귀신을 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바알세불의 힘을 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의문은 사실 오늘날 이단에서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면 아무런 분별 없이 무조건 성령의 역사라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좀 대조적이지 않나요? 여러분들 어느 쪽이 더 건전한 태도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표면적으로 본다면 전 바리새인들의 태도가 훨씬 건전한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중하게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비방을 들으시고 성령을 회방한 죄라고 엄중하게 그들에게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 회방죄의 문제의 특징이 뭐예요? 절대로 죄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끔찍한 그 선고죠.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는 행위가 때로는 성령 해방죄로 여겨질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거 가지고서 좀 엉뚱한 소리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판단하는 건 성령 해방죄라고 몰아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사기입니다. 성경엔 그런 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충 하니까 자꾸 사기당하고 대충 하니까 자꾸 속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걸 경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부흥 강사들이나 상당수의 설교자들이 내 설교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고 협박용어로 사용하도록 주어진 성경 구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굳이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 분별을 해야 될까요? 이건 굉장히 위험성이 너무 크잖아요. 근데 이 위험성이 큰 일을 우리가 감수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제대로 분별한다면 다행이지만 이 뭐 아니면 도죠. 제대로 분별하면 다행이지만 잘못 분별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한 건데 이렇게 성령의 역사인데 우리가 악령의 역사로 얘기해야 되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당신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험 감사하면서 여러분 분별하겠습니까? 이 부분이 그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 얘기가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면 전통적으로 이 죄는 어떻게 이해됐는가 한번 볼까요? 먼저 어거스틴은 이 죄를 하나님의 용서를 신뢰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강팍한 상태를 지속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끝까지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안 받아들이는 거. 이걸 이 성령 해방죄로 보는 거죠. 근데 칼빈은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반박합니다. 이런 정의는 이 죄가 이 세상에서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헛된 것이거나 그렇지 않다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이 세상에서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성령 해방하는 죄란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성령님의 행위를 악령의 행위라고 모독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박해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실줄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듯이 생활하고 하다못해 입술로 정말 불경건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회심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서 안에서요. 그럼 이게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성령의 방죄, 다시 말해서 용서받지 못할 죄란 무엇일까요?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체험하여 무지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을 얻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이것만이 진리고 이것이 바른 길이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의도로 하나님의 진리에 반항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짓는 것이다. 이러한 반항만이 성령을 거스리는 죄가 된다. 무슨 얘기죠?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한 성령의 조명하심, 내적 조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방죄라는 거죠. 그것은 성령의 강력한 조명과 각성한 자에게만 해당되는 이거예요. 즉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령의 각성한 조명과 그 각성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이거를 의도적으로 양심을 속이고 있다는 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도록 성령의 조명을 통해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본성이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또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니까 의도적으로 자기 양심을 속여가며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방죄죠.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행동과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결코 부정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행위는 분명히 구약 성경의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었거든요. 성경에 위배되는 게 없었어요.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아주 중요한 명백한 근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누가 지지했냐 하면 세례 요한이 지지했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도 인정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 지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나타난 기사와 이적들은 옛 선지자들도 할 수 없었던 이적과 기적이었단 말이죠. 더 나아가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은 예수님이 바로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언급한 그 메시아라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들은 들었어야만 해요. 그 외에도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라는 사실은 어떤 식으로든지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양심이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그들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가 아니라, 또는 무지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서 분명한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양심이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문제인 거죠. 그들이 그렇게 나왔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인정하면, 또는 그 말씀이 옳다고 인정한다면, 또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니고데모처럼 자기의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돼요. 그렇죠? 자기의 명예도 포기해야 되고, 자기의 이제껏 내가 쌓았던 스펙도 다 포기해야 되고, 그리고 핍박받아야 되고, 때로는 자기가 재물까지도 다 손해를 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기 싫으니까 그들의 양심을 속이면서도 주님의 명령과 가르침과 행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자꾸 명분을 자꾸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1984, 그 1984 있잖아요. 조지 오웰의 1984를 읽는데,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제가 하나 또 알게 된 게 하나 있어요. 그 조지 오웰이 소위 공산주의자들이 사고하는 방식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데, 공산주의자들은 이중적 사고를 한대요. 이중적 사고. 이중적 사고가 뭐냐면, 내가 특정한 자기의 목적과 욕심을 위해서 또는 이념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하는데 그 거짓말하는 그 사람은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 자신부터 속이지 않으면 남을 결코 속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소위 공산주의자들을 보게 되면은 공산주의자들에게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게 많이 나타나죠? 그들에겐요, 자기도 똑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자기는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다고 낯뜨거운 표정을 짓죠. 아무도 얼굴색 안 변해요. 근데 그 사람은 실제로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는 거예요. 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냐면, 거기서 조지 오웰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이중적으로 사고하도록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을 속이는 데서 가장 능숙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먼저 속이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중적 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예수님이 옳다는 거 알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리라는 걸 알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구약의 그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을 해요. 근데 인정을 하게 되면 나에게 손해가 되니까 어떻게 이중적 사고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부터 아니야,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이 사람은 가짜야, 이 사람은 거짓말쟁이지,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속여가면서 더 정당한 명분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려 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나를 속이고 남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속이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양심의 화인을 맞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기 자신부터 여러분 속이는 일에 빠지기 시작하면요, 누구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인간이 양심의 화인을 맞는 전형적인 방식이 뭐냐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을 통해서 양심의 화인을 맞는 것 같아요. 계속 내가 내 자신을 합리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힘든 게 뭐죠?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데 굉장히 능숙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설교를 통해서 존 오웬이 얘기했던 것처럼 존 오웬이 말하는 설교는 뭐냐면 끊임없이 죄인들이 자기 합리화를 하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복하게 만드는 것이 강단 설교의 목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설교가 그래요. 예수님의 설교를 보면 끊임없이 죄인들이 합리화하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미워 죽겠죠. 선지자들이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은 것이고 예수님도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은 거죠. 돌에 맞지 않았죠. 예수님 못 박혀 돌아가셨죠. 네, 아유, 큰일 날 뻔했네. 네. 여러분들, 문제는 뭐냐 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라는 걸 사실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근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바알세불의 사역이라고 자꾸 이것을 오도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 지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해방죄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가 또 증거해 줍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6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성경의 진리의 말씀임을 분명히 깨닫고 은혜의 영광에 참여하여 복음을 부정할 수 없는 조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의도적으로 거부한 사람들을 지적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또 미묘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았는데 동의를 하는데 자기가 믿고 싶지 않아서 거부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안 들어가면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에 분명히 굴복됐거든요.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까지 됐어요. 그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건한 삶을 경험하고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그 은혜의 감격을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예 복음을 알지 못하던 때가 더 그에게 유익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성령 해방죄를 그래서 오해는 뭐로 표현하냐 하면 배도로 표현해요. 배도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는 배도가 위험한지 아십니까? 오늘날 지금 한국교회가 배도의 상태에 지금 가고 있는데 배도의 상태에서는 회심이 안 나타나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 근데 이 배도를 목회자들이 조장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저는 굉장히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상당수의 사람들이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됐는데 베드로를 어떤 식으로 유도하냐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손해보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이익이잖아요. 라는 어떤 육신적 이익을 미끼로 삼아서 성도들을 배도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명확한 증거를 다 본 사람이에요.
그것은 조금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너무도 명확한 증거를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하다못해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 사실까지도 그들은 알았어요. 근데 그것도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감출했던 사람들이죠. 이들이야말로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좀 그런 부분을 요청하고 싶어요.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너무 쉽게 우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은혜를 받고 나서 막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동안 하다가 그게 바로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한순간 마음을 놔버리죠. 그것이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오히려 복음을 대적하기 시작하면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어떤 설교를 해도 절대로 귀담아 듣질 않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 왜 제가 우리 교회 문턱을 자꾸 높이냐 하면요.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무조건 좋은 설교를 추구하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좋은 설교를 듣고 그 좋은 설교에 대해서 반감을 품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더 날카롭고 더 예리한 설교를 듣기 전에는 회심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 관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좋은 설교를 듣는데 좋은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디펜스하는 훈련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그 이하의 설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다 막아낼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해방죄를 배도의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하죠. 좀 길지만 잠깐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죄와 정욕 및 불의를 즐거워하여 회개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복음이 이런 죄들을 정죄하고 심판하자 그들은 진리 자체를 싫어하고 은밀히 증오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겉으로는 계속 믿는 척을 해야 하니까 이런 죄들을 버리라고 요구하지는 않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배도할 위험에 대해 경고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도 회개에 이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죄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심판받게 하시려고 그들 가운데 유혹을 역사하게 하신 사실도 경고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받게 되어진 심판이 뭐냐면 미혹에 빠져드는 것이죠.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칼빈이나 오웬의 가르침을 통해서 본다면 성령 해방죄는 단순히 성령의 사역을 악령의 사역이라고 오인하여 그것을 비판하게 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령 해방죄는 하나님께서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과 불의와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개가 그 토하였던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상태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오해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으로 미혹을 허락하셔서 이단에 빠지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죠. 왜 여러분 이단이 생긴지 아십니까? 이단이 생기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부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으로 준비되어진 심판의 도구로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거죠. 이런 모습은 조지 필드 당시에도 나타나죠. 조지 필드의 설교를 여러분 조지 필드의 설교만큼 강력한 설교 그리고 명확한 설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강력하고 명확한 설교를 듣고 난 사람들이 조지 필드의 설교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죠? 조지 필드의 외모가 마음에 안 든다, 뭐 눈이 사실에서 마음에 안 든다, 그의 뭐 어떤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 말투가 마음에 안 든다. 옛날에 D.L. 무디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무디의 설교를 거부할 명분은 어디서 찾았냐면 무디는 말할 때 문법도 틀렸다. 무디는 말할 때 되게 무식하다. 무디는 그 설교할 때 그 설교에서 지적으로 너무 떨어진다. 무디의 설교의 그 데이터는 상당수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근데 그거하고 복음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복음을 명확하게 전했는데 좀 그가 지적으로 좀 떨어질 뿐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을 안 받아들일 명분을 찾았죠. 성령께서 아무리 강력하게 역사해도 무디의 설교를 받아들이지 않고 휘필드의 설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명분을 그렇게 자꾸 찾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에도 크게 다르지 않죠. 오늘날에도 분명히 성령에 의해 붙잡힌 바 된 참된 설교자의 설교를 거부하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설교자의 외모나 지적 수준 혹은 말투나 표정을 이유로 삼아서 성령의 각성케 하는 조명을 배척하고 공격합니다. 그들은 설교자가 하는 말에 동의하지만 그의 외모나 표정이나 말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그 가르침이 옳다는 것을 거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반응해요? 저 사람은 말투가 너무 거칠어. 저 사람 꼭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싫어하는 부부싸움하는 가운데 부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는 명분을 자꾸 찾는 데 바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리고 마는 것이죠. 존 버넌의 철로역정에서 여러분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다뤄집니다. 존 버넌의 철로역정에서 7가지 비유의 집에 들어갔을 때 7가지 비유의 집에서 맨 마지막에 버넌이 그 부분에서 이 부분은 가장 강조되어야만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배도였습니다. 그래서 순례길을 떠나는 버넌에게 이 배도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감옥에 갇힌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과거에는 은혜를 받았어요. 나도 과거에는 이 복음의 위대함에 대해서 깨달았죠. 난 그거에 대해서 감격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나는 내 욕심 때문에 또는 내 그 어떤 탐욕 때문에 난 그걸 거부했죠.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예전과 같은 믿음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예전과 같이 그것을 붙잡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믿으려고 애를 쓰지만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게 되면 여러분 절대로 다시 회심의 기회가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간혹 가다가 이 배도에 관한 인식이 없이 그래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뭐 지옥 안 간다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그게 일시일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들어간 것이 일시일 수도 있어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왔을 때 그런 현상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제가 막 새로운 삶을 얻게 됐어요. 제 삶이 변화됐어요. 저 변화됐다는 소리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요. 변화됐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점점 어떻게 해요? 경고를 무시하는 거예요. 기도생활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기도생활 꾸준히 안 해요. 그 예배 빠지지 않고 참석해야 됩니다. 예배 빠지지 않고 참석 안 해요.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유와 명분을 들어가면서 들락날락 하죠. 그 눈치만 살살 봅니다. 그러다가 점점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자꾸 디프레스가 돼요. 그리고 점점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온대요. 그래서 점점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옛날에는 목사님 설교가 은혜야 되는데 지금은 굉장히 거슬려. 점점 악화되고 있어요. 자기가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누구를 탓하죠? 그 다음부터 목회자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동일하게 그러는데 목사님이 옛날하고 달라졌대요. 뭐가 달라졌다는 거죠? 여러분 과거의 제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제가 달라졌나요? 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달라졌다고 하지 않는데 성령을 자꾸 소멸한 사람은 자꾸 제가 달라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해 볼까요? 다르게 들리는 건 아닐까요? 당신의 삶이 달라진 건 아닐까요? 내 삶이 성경에서 벗어났다거나 내 삶이 성령을 소멸하는 삶을 살지 않나요? 또는 내가 특정한 어떤 우상, 특정한 어떤 내가 버리지 못하는 이념, 그것 때문에 제 설교에 대해서 불편함이 느껴져서 다른 것까지 부정하기 시작한 것 아닌가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것을 건드리지 않았을 때는 별로 불편하지 않다가 내가 결코 버릴 수 없는 어떤 특정한 이념, 내가 버릴 수 없는 특정한 어떤 목표를 제가 건드렸을 때 그 다음서부터 저하고 등을 돌리기 시작하고 더 이상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냉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내가 변했다고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죠? 또 그 얘기하면 또 그래요. 그럼 목사님은 왜 목사님이 변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라고 저한테 질타할 겁니다. 전 그런 질타 여러 번 받았어요.
저는 제가 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저도 날마다 그것 때문에 경계하고 날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나는 내가 변질되고 있지 않는가에 관해서 다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 지체들에게 다시 물어보기도 하고 과거의 제 설교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도 합니다. 저는요, 이게 제 직업이에요. 속된 말로요. 저는 날마다 제가 변질됐을까봐, 예전과 다른 제가 됐을까봐 얼마나 두려워한지 아십니까? 근데 교인들은 결코 자기는 변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서 목사님이 변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아니거든요. 제가 그 사람이 싫어하는 그 무엇인가를 지적하고 나서 그때서부터 그 사람이 바뀐 거거든요. 그리고 나선 더 이상 돌아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제 말에 귀를 기울여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제가 타당하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신앙생활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거저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은혜 받을 때 쉽게 은혜 받지 않았나요? 그래 예배당에 와서 앉아서 설교 듣더니 너무나 은혜 받았고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너무나 그 설교가 나의 삶을 강력하게 변화시켰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왜 언제부턴가 왜 달라지질 않는 것이죠? 그리고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이 달라지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을 왜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왜 여러분들은 설교가 여러분들 귓전에 들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토록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말씀이 생명이라고 여러분들 저한테 끊임없이 배우지 않았나요? 그건 여러분들이 동의했던 것 아닌가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말씀이 여러분들 귀 속에 들려지지 않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않나요? 그 여러분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오해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바른 교리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지 않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념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가장 두려운 그 우상을 포기하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그 말씀과 등을 돌리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은 누구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하느냐? 점점 이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제까지 이단에 빠지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현명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에 들어간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의 그 감사함을 전혀 모르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이단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정통교리에 관한 말씀, 바른 교리에 대한 말씀이 그러니까 지적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거부하자 그는 이 설교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만한 또 다른 설교를 찾아다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 설교가 틀렸다는 것을 찾아다닐 때 찾을 수 있는 것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인본주의에서 찾을 수 있거든요. 이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자기가 혐오했던 그리고 과거에는 그토록 손가락질했던 그런 교회, 이단이라고는 하지 않지만 이단스러운 그런 교회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더 심하게는 아예 이단이라고 공인된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는 복음을 알게 됐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까지는 기독교가 복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신천지에 들어와 보니까 내가 신천지에 대해서 오해했더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오해했더라. 내가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오해했더라. 내가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그 교회에 대해서 내가 오해했더라. 사실은 정통 교회가 이단이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을까요? 회개 못해요. 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런 얘기한 겁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그에 관해서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성령을 회방하고 그리고 나서 이단에 들어간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은 이미 성령 하늘의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어서 그래 이 교리만이 이 가르침만이 바른 가르침이지라고 확실하게 인정을 했던 사람인데
특정한 문제와 부딪힘 때문에 이단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구원에도 안 들어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나는 정통교회에 들어간 니네들이 불쌍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사람을 두고서 요한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구하라 하지 않겠노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단에 들어간 사람들 가운데서요, 그 과정 없이 미혹돼서 들어간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런 사람들까지 여러분 포기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은 이단에 들어간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한 번도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적이 없었던 사람들로 태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고, 여호와의 증인에 있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이런 배도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날 배도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아주 문제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의 대표적인 배도는 박해나 위협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 때 오는 배도라고 하는 것은 거짓 설교를 통해서 자기 행복과 자기 만족과 자기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기독교가 있다는 식의 가르침을 통해 배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도 모르게 성령을 회방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 시대의 배도는 이런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무엇이 옳은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옳은 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익이 되는 쪽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편한 쪽. 그 사람들은 결코 십자가로 돌아오지 않죠.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짐승을 통해서 경고합니다. 이 짐승은 바로 거짓 선지자 혹은 적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이 짐승이 하는 첫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이 짐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묘사할게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자.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정통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목소리는 뭐예요? 용처럼 말을 해요. 마귀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인본주의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런 교회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오늘날 그런 교회를 보면서 굉장히 섬찟합니다. 까놓고 이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수의 목사님들이 자기를 바라보도록, 자기를 숭배하도록, 그런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오페라 유령이라고 하는 그거 있죠. 오페라 유령에서 보게 되면 그 팬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팬텀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일종의 홀려가지고 어떤 여자가 딱 오죠. 근데 그 여자가 막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막 노래를 부르는데, 꾀꼬리 같은 목소리 노래를 부를 때마다 거기서 한마디씩 멘토를 딱 집어넣죠. 그 사람이요. 그 팬텀이 뭐라고 해요? 나를 찬양하라, 나를 노래하라. 오늘날 우리는 그런 교회를 되게 좋아합니다. 목회자를 찬양하고 목회자를 노래하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도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목사님 키도 크고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 저에게 해당이 안 되는 얘기. 우리 교회 목사님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얼마나 매력있는지 몰라. 어떻게 목사님을 전하는 게 전도가 될 수 있죠? 목사님을 존경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틀림없이 목회자는 장로보다 배나 더 존경할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존경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전도의 명분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흥 강사도 그렇게 전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배당에 딱 왔더니 와, 진짜 목사님 연예인처럼 생겼더라. 목사님이 연예인처럼 생겨서 뭐 어쩌자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연예인처럼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나왔습니까?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만 네, 전 별로 연예인스럽지 않아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나왔다 한다면 여러분 번짓을 잘못 찾은 거예요. 목사님에게서 여러분 인간적 매력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찾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이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온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이단이죠.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이단이 여러분 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나를 찬양하라 라고 끊임없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자를 우리는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짐승이 뭐라고 얘기해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죠.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추종하죠. 이적과 기적의 위험성이 그거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사람을 추종합니다. 그래서 짐승의 궁극적 목표를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표현하죠.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나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러분 666을 이마나 손등에 새기는 사람은 정부가 아닙니다. 거짓된 목회자입니다. 거짓된 목회자가 사람들의 이마와 손등, 다시 얘기하면 그의 지성과 행동에 그 인을 매기게 하는 그 방식이 뭐냐면 1차적으로는 목회자에 대한 숭배를 먼저 유도합니다. 목회자를 숭배하면 그 목회자가 나를 따르라, 내가 숭배하는 이 재물을 숭배하라, 그럼 모든 사람들이 숭배하겠죠. 곤란한 겁니다. 아주 심각한 겁니다. 마지막 시대 배도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을 회방하는 죄, 즉 배도에 빠지지 않으려면 자기 취향에 맞는 말씀 따라다니지 말아야만 합니다. 인터넷 제발 뒤지고 그러지 마세요. 오늘날 제가 인터넷 설교가 무조건 나쁘다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설교를 만약에 방치해 놓게 된다면 거기엔 거짓된 설교들이 또 장악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강단에서 바르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확산되어지는 거 옳습니다. 전 그거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터넷에서 유튜브 설교를 듣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바른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그 설교를 거부해야 될 명분을 찾기 위해 인터넷에서 유튜브 설교를 찾아서 돌아다닌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좋은 설교 듣는 것에 대해서 저는 거부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된 설교에 관해서 거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설교, 신앙을 만들기 위해 인터넷 유튜브 설교를 듣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배도에 빠질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는 걸 아셔야만 합니다. 제가 그걸 많이 경험해 봐서 그래요. 제가 여러분한테 인터넷 자꾸 뒤지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 중 하나 뭐냐면 제가 교리적으로 바르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충돌이 일어나면 그 다음서부터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저 목사님 설교가, 김민호 목사님 설교가 틀렸다는 걸 입증할 만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서부터 어떻게 하죠? 아, 김 목사님 설교가 다른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틀렸던데?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목사님 설교가 틀린 거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그 논리에, 하나의 논리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점점 거기에 녹아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내가 배도하는 걸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같은 개혁파 노선에 있는 학자들의 강의 그런 거 듣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환영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보고 학자들의 글 읽는 거 하지 말라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집 읽는 거 제가 반대하지 않잖아요. 제가 반대하는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른 말씀과 메시지가 거슬려서 안 듣기 위해 그 명분을 찾기 위해서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뒤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배도하게 되는 전형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단에 빠진 사람들 가운데 진리를 전혀 들어보지 못해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고 그들은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비춤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은혜를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거스리기 위해 이단을 찾게 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한두 번 권해서 듣지 않으면 그냥 스톱 하십시오. 그 사람들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신앙생활 만만치 않습니다. 신앙생활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만 합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간단한 거 아닙니다. 이 땅은 우리가 끊임없이
두려움 가운데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긴장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왜요? 악한 마귀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찾아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배도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는 방법은 겸손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항상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한번 성령 해방죄에 대한 정의를 내려볼까요? 성령 해방죄란 올바른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된 사람이 의도적으로 복음을 거부하고 저항하여 성령의 감동을 배척하는 것이다. 항상 여러분들이 내가 성령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는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거부할 수 있을지 모르나 성령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지적으로는 거부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조명한 것을 거부했을 경우에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선고를 주님께 들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